다시 이제 이 갈라디아서로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저희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해야, 바뀐 삶, 뭔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뭔가 하나하나 변론을 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을 이제 부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변호를 했죠. 변론을 이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말씀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뭔가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당연히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듣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사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이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표현이나 약간 이런 저의 이 한계로 인해서 부족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반복적으로 들리고 똑같은 내용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본다면 약간 우리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표현, 그 아름다움을 한편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저는 이 코딩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코딩에 대해서 뭐 컴퓨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게임이나 할 줄 알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제가 이제 뭐 아내는 컴공이어서 저보다 컴퓨터를 훨씬 더 잘 아는데 아내를 통해서 만약에 코딩의 원리를 제가 배웠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 코딩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이 코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마치 아 나는 뭐 코딩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 하면서 마치 코딩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거겠죠. 코딩의 원리 정도는 안다 하더라도 코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원리를 듣습니다. 듣고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코딩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린 복음의 이 풍성함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식적으로만 정리된 걸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정리되게 잘 표현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제 다시 선을 행해서 율법이라는 아주 좋은 말씀들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가르침이었는데, 이것은 이런 거죠. 이제 강력한 범죄자가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강력한 아동 성범죄가 있어요. 성범죄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아동을 돌보는 그 봉사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를 볼 때, 아, 선을 행하고 있네. 그러면은 저 사람의 죄가 좀 감면이 돼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선행이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가 더 밝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 악한 이 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성범죄자는 이 사람이 봉사활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감면하거나 어떤 죄를 용서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공의로운 판사는 오히려 그가 행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내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이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거나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해서 죄가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그러면 율법 다 지키면 되지 않냐? 선을 다 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절제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근거가 아니라 내가 더 뭔가 나은 것, 하나님을 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렇다면은 이 선행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자꾸만 내가 의로운 사람이란 걸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라고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은 사실 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세밀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혹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마음들은 사실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한 선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정리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있을지언정 실제적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믿지 않는 순간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분이 이제 말씀하는 게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그래도 나은 존재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지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있어서 그러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긴다라고 이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면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로는 되게 간단해요. 원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교묘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뭔가 인정받지, 이렇게 해야 좀 더 내가 나은 삶이지라는 이 이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다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겠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갈 건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가 그러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태민 형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막 오고 있어요.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나려고 하는 순간이 딱 생겼어요. 차가 딱 와요. 그걸 제가 딱 보고 태민 형제를 미치고 제가 대신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태민 형제가 딱 와서 병문안을 딱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 딱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갔다라고 하면 태민 형제 마음속에 그런 뭔가 이 감사의 마음이 정말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생각보다 이건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을 만큼 싸움이 많을 만큼 굉장히 치열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이 사람이 변하겠냐, 이러한 질문 때문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이 의논이 되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건 변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죠.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 게 그냥 당연하고 마땅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선행에 대해서 구원의 전제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율법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선행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과 싸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사실 정말 우리가 계속 이 바울의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나의 이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나의 안에 악함이 너무 많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근거를 계속 두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순서가 선행이 뒤로 갔는데,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은 했지만 계속해서 이 선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점검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선행이 그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자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집사님 믿음이 굉장히 크시네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은데, 이런 표현들 있죠. 아마 들어보시거나 사용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 중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나처럼 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은 구원받기엔 조금 애매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믿음의 성숙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게 믿든 크게 믿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만 강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믿음을 하나의 선행으로 여기면서 이걸 또 하나의 확장시켜서 구원의 알게 모르게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 그래도 나는 이런 존재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혹은 나의 성품은 그래도 좀 저들보단 나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 이러한 자꾸 전제 조건이 우리 안에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역겹고 더럽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십자가를 향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심판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제가 아까 회개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자들과 연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더러운 사람, 추악한 사람이랑 말도 섞기 싫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이 사는 삶에 오셨고 같이 사셨고 같이 식사를 하셨으며 그들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졌으니, 나는 이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충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하나님으로나 사람으로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 두 마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그 순간만이 아니라, 처음 믿었을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로운 삶,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혹은 남을 낮추고 내가 높아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한 번에 딱 예수님 믿고 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이 자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함께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 아무래도 위치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죄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말을 해야 되고 복음을 같이 말하면서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자기 의가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교만해지고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내 안에 이러한 끔찍한 죄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선행에서도 숨겨져 있는 죄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그래도 오늘 뭔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있는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개의 기도예요. 네. 회개 기도는 단지 죄를 그냥 나타난 행동의 죄를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회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정말 그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회개 기도를 매일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나 이럴 때 한 번씩 혹은 주일에 교회 오기 전에 토요일 밤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회개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 또 다른 이유가 사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네,
정말 이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의 이 죄가 고백해야 되니까 생각하게 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내 죄를 내 죄를 나는 그래도 좀 잘 아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할 때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